교만을 치는 몽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60대 초반에 말기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의사로부터 이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많은 생각이 오고 갔지만 그는 고심 끝에 그동안 관계가 어려웠던 사람들을 먼저 화해하는 데 시간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병문안을 좀 와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생각해보니 내가 당신의 마음을 참 불편하게 했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꼭 당신에게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안고 울고 눈물로 화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그 사랑에 대한 고마움을 함께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껏 60평생을 살아왔던 것 헛살았다. 이제 이 병실에서 살아왔던 짧은 시간이 내가 정말 바르게 살았던 그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 내가 좀 더 일찍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를 후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갖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시간 한 시간 우리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는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운 것, 쾌락을 쫓아 사는 인생, 정신없이 시간을 써버리는 것은 나중에 후회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그게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있습니다. 환자에게 의사가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당신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환자는 너무나 쇠약해져서 도저히 약도 쓸 수가 없습니다. 병이 너무 깊어서 이제는 다르게 수술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손을 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경우 가족들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환자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선지자가 하는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종말도 충격으로 다가오는데 한 나라의 종말을 선지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더 이상 회생불능으로 이제 망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하는 사업도 망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근데 한 나라가 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세대는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직접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봤습니다. 올람이 망하는 것을 봤잖아요.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미국 대사관 위에 헬기가 마지막 남은 사람을 태워가면서, 그러면서 올람을 떠남으로 올람이 파멸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미국이 수많은 원조를 냈고 수많은 군대를 보냈습니다. 한국도 군대를 보냈지 않았습니까? 망하는 나라를 미국도 어찌 할 수 없었다고. 그러면서 공산치하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 수용소로 잡혀가고 함께 처형을 당하고 또 보트 피플이 되어서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것. 이런 일들을 우리 눈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제가 캄보디아 가보니까 캄보디아 거기 강에 베트남에서 그때 그 나라가 망가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보트 피플이 되어서 그곳에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나요?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140년 전에 왕과 관리들이 얼마나 무능했으면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일본에 압제를 당하게 되고 36년의 식민지 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게 된 우리 백성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잘 알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한 번씩 얘기합니다. 일본 순서가 나타나면 얼마나 무서웠는지. 일본 사람들이 와서 그 농사 지은 곡물들을 훔쳐가려고. 그래서 우리는 숨기려고 땅속에 숨기고, 근데 그걸 또 훔쳐가는 사람도 있고, 이 땅에 살지 못하니 중국으로, 만주로, 러시아로, 하와이로, 심지어 쿠바까지, 또 멕시코까지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아픔의 시대를 보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라를 잃었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서 잘 알지 못하지만 충분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가 되었다. 우리가 다 읽잖아요. 에스겔 6장과 7장은요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전합니다. 6장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7장은요 이제 그 심판이 임박했으니 아주 철저하게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전 722년 에스겔 때로부터 130년 전에 아모스 선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북쪽 왕국 이스라엘 보면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을 때도 동일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모스 8장 2절과 3절 보면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강줄이 남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치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유다가 보았습니다. 아수르에서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끌려가고 나라가 풍기박살나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살지 못하고 다른 나라로 끌려가는 비참한 꼴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 백성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게 되고 선지자로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포로로 끌려왔다. 이 포로로 끌려간 내 마음을 조금 읽어달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망하지 않았다. 근데 내가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라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얘기했을 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되고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쇠사슬에 매여서 다른 나라로 끌려가고 왕이 잡혀서 눈이 뽑히고 비참한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봐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시계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당신의 자녀를 향해서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배역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지만 그들도 망하고 전쟁의 고통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안 망했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망하지 않았으니까 남아있는 이 시간을 너희들이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1장과 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무시무시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멸망의 시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2차로 포로 잡혀있는 에스겔에게 유다가 망할 날을 얘기하고 선포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땅에 유다 땅에 있는 백성에게 이 말씀을 그쪽에 선지자를 세워서 얘기하지 왜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있는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다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모든 사람이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쉽게 말하면 속보 중에 속보입니다. 특종 중에 특종입니다. 근데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유다가 망하게 된다는 것.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본문 2절에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이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무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했던 현장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던 그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을 철저하게 심판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그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을 택한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미래도 사라져버린 유다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게 참담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는 얘기합니다. 이 땅에 마지막 심판이 있을 거야. 쉽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마지막 심판은 무시무시한 심판입니다. 그 노아의 홍수와 비교될 수 없는 마지막 불의 심판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게 돼요. 여러분, 심판의 때는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구원의 시간이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가장 처참하고 불행한 심판의 시간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겠고 긍휼로 여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네 행위에 대해서 벌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작은 나라지 않습니까? 주변의 큰 나라들이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대적을 들어서 그 이스라엘 향해서 심판하셨다가 또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고 그것이 반복되는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살아갔던 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이제 재앙이 임한다고 합니다. 본문 5절에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위에 하나님께서 비상벨을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6절에 끝이 났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7절에 정한 재앙이 임하였고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다고, 요란한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끝장이 났다고, 하나님은 더 이상 예루살렘을 향한 기대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꿈도 사라져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산에서 즐거이 부른 날이 아니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산에서 즐거이 부른 노래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떠들며 술을 마시며 향락을 즐기며 우상 앞에 절했던 것,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대로 떠들었던 그 시간을 향해서 아무런 의미 없이 떨었던 그 소리가 무엇인가를 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멸망이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긴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8절에 뭐라고 합니까? 가정한 일, 토해외라 말하는요, 구역질나고 토해내고 싶은 정도로 몹시 싫고 혐오스러운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토하고 싶을 만큼 가정스럽고 역겨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역겨운 일들을 하고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역겨워하는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 그 민족이 멸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치적인 잘못한 선택도 있었습니다. 왕들이 잘못 선택하고 다른 나라 외교 정책도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긴 결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망하는 이유 딱 한 가지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 하나님께서 유다의 교만과 제약을 꺾을 몽둥이를 준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몽둥이에 꽃을 피우시겠다고 얘기합니다. 몽둥이에 열매가 맺히고 꽃이 핀다는 말은요, 유다 백성들이 교만해 삭이 나고 꽃이 피니까 몽둥이에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래서 11절에 포악이 일어나서 제약의 몽둥이가 되었다고 얘기하면서, 포악, 하마스란 말은요, 난폭하고 잔인하다는 것입니다. 이 몽둥이를 내리칠 그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고 난폭하고 흉악한 몽둥이를 드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그 몽둥이를 보면서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나님께서 회초리가 아닌 포악한 몽둥이를 잡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치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무섭고 흉악한 일들을 겪게 되게 됩니다. 그 몽둥이가 유다의 모든 것, 사람이나 재물이나 그들이 귀하게 여겼던 것, 아름다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파멸시키고, 그렇게 함으로 유다의 교만과 제약을 철저하게 꺾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는다고. 유다가 지금 죄 가운데 살다가 이제 사망을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욕심을 품으면 꼭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요 그 죄가 우리를 얽매이게 되고 죄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앞에 머리를 꿇고 다른 것 앞에 더 관심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돈에게 얼마나 머리를 굴는지 모릅니다. 권력 앞에 사람들이 아부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는요 돈 앞에 권력 앞에 아부하고 절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겸손하며 살아갈 것을 얘기합니다. 왜요? 모든 축복과 은혜와 존귀함이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신앙이 우리의 공로를 내줄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우리가 무엇을 했는 것처럼 내가 이런 것을 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함이 우리 속에 사기 트는 것입니다. 교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교만한 마음에 사기 틀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교만함이 싹 트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교만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게 교만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 뭐 굳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나? 예배 드리는 거 굳이 뭐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되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내가 왜 굳이 그래야 되나? 이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교만함에 사기 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정도 누리고 이 정도 살아가는 것 내가 열심히 해서 살아왔는데 뭐 하나님이 굳이 나에게 도움을 준 일이 뭐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 이미 죄악의 구덩이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별로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주의를 지키면 목사님 뭘 그렇게 또 감사주의를 지키고 감사헌금하라 그러면 뭘 그렇게 감사할 일이 많다고 감사헌금하라 합니까? 그냥 11조로 하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이 더 많고 즐겁고 더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 그것이 더 큰 관심을 가지면 이미 우리는 교만의 제약 속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물질의 피해를 주거나 정신적 피해를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교만함의 사기 트고 있다는 것은 제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어떤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이 자라날 때는요 교만을 꺾을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이 정도 되는 것 같다라고. 교만이 자라면요 그 교만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서요 우리를 아주 폐역한 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났다고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뻔뻔하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염치가 없는 것. 가는 목사님들 보면서 저는 저 목사님 참 뻔뻔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렇게 염치가 없나? 아니 저렇게 얘기해서 되나? 근데 목사만 그런가요? 우리 삶의 자리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날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되게 교만한데 왜 몽둥이를 안 맞습니까? 그렇게 한글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때가 아직까지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그를 심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 그는 영원한 불의 지옥에 들어가는데 그 굳이 이 땅에서 심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택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내 자녀가 잘못된 악한 길로 가는데 그것을 부모가 보면서 그래 네 그래 살아라. 그럼 그 부모가 어떤 부모입니까?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눈물로 호소하고 아니면 몽둥이를 들고 간곡하게 야 너 그 길로 가면 망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요?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몽둥이를 드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기다리는 시간은 다 지났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강력한 몽둥이를 준비하시고 그 몽둥이가 바벨론이란 그 큰 나라를 들어서 몽둥이를 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군대가 인정사정 없이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사람을 짓밟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좋은 것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모든 것을 다 약탈하고 불태워버립니다. 바벨론의 몽둥이가 끌어들인 예루살렘의 교만함이 어떠한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엎드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죄악의 가운데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왕과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거역하고 회개하지 않고 포악한 일을 벌이다가 망하게 되는 유다를 보지 않습니까? 자기를 높이려 하고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하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고 교만의 꽃을 피우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향해서 교만의 몽둥이를 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와 예루살렘은 구약의 교회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유다 한 나라네 그래 하고 유다가 구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그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요? 한국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한국 교회가 정결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할 만한 교회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정말 겸비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한국 교회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나요? 성령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가 하나님 한국 교회이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다일자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12절과 13절 보면요, 하루의 백성들이 땅에 대한 욕심을 갖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다 백성이 부자 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자 되는 방법과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땅을 뺏어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당시 농사 지으니까 땅을 더 많이 가지면 훨씬 더 많은 부자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남의 땅을 뺏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려우니까 그 땅을 저당 잡혀서 이자를 받게 되고 원금을 상하지 못하면요, 원금과 이자에 알파를 더하여서 그 땅을 뺏어버리면 됩니다. 유다 백성이 그러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고리대금 하듯이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율법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형제에게 이자를 받고 이자를 못 갚으니 원금이라고 계산해 가지고 그 땅을 뺏어버리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자가 이자를 낳게 된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 지금도 동일하게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카드 메꾸기 이런 일들을 얘기합니다. A 카드, B 카드 돌리다 나중에 원금보다 더 많은 이자를 우리가 감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철저하게 무시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가나안 땅에 와보니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도 농사 짓고 있네.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면서도 재밌게 살고 있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좀 재밌게 사는 거 괜찮지 않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왠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손해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다니지 않습니까?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날에 열심히 교회에 오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러면 왠지 나 혼자 이 땅에서 그냥 힘들게 살고 좀 손해보는 것 같이 다른 사람들처럼 놀러도 다니고 재밌게 하고 한 잔씩 하고 그러면 재밌게 살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11조 하는 돈 들고 어디 나가서 그냥 여행 갔다 오면 좋은데, 이런 마귀가 그런 마음을 딱 심어줍니다. 세상에 재미가 얼마나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굳이 교회에 가서 그냥 교인이라고 얘기하며 살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굳이 하나님의 도우심 바라면서 뭘 사느냐고. 네 열심히 벌어서 먹고 살면 되지.
기도 없이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본문 20절 보면요, 유다 백성들이 주변의 나라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그게 괜찮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니까 무엇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상의 화려함 앞에 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되겠지.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니지 않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성전에 가서 우리가 제사 지내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속죄제 속번제 다 드렸다고. 그리고 산당에 올라가서 다른 우상들 앞에 함께 즐겁게 놀다가 한잔하고 춤도 추고 다른 우상에 섬기는 여선이자들과 함께 쾌락을 즐기고 뭐 이 정도 괜찮지 않느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내 눈에 보이는 우상을 보면서 유다가 그렇게 망하는 길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마귀가 늘 속삭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믿어라. 마귀가요, 하나님 믿지 마라고 얘기하면 야, 이 마귀야 이럴 텐데, 마귀가 그럽니다. 야,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 믿어. 열심히 믿어야지. 그런데 하나님만 믿으면 좀 손해 되는 것 같지 않니? 니도 좀 즐겁게 살아야지. 인생이 평생도 아니고 이 땅에서 네가 네 다리 힘이 있어 돌아다닐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재밌게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얘기도 아닌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다른 우상도 내 즐거움도 내 욕망도 따라서 살면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합니다. 성공한 사례들을 막 들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믿어도 쟤들 봐라 얼마나 잘 사는데, 얼마나 재밌게 사는데, 얼마나 엔조이하면서 기쁘게 살고 있는데, 밤의 문화가 뭔지 아니?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만나면 그런 얘기하면 저는 무슨 얘기인지 몰라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다가 김 목사 김하가라, 세상이 얼마나 지저분한가 대해서 여러분이 아마 조금만 눈을 들어보면 얼마나 악한 세상인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유혹의 말에 그런 우상을 섬겼던 유다가 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망하는 정도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우리에게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은밀한 처소, 하나님의 지성소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깨끗해야 되는데 깨끗함을 잃어버리고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차 있고 내 즐거움과 내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게 무슨 거룩한 성전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하고 생각이 하나도 다르지 않는데 정결한 주의 신부로 살아가는 단정함이란 것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유다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뭘 얘기하고 싶어 할까요? 너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세상의 즐거움을 더 쫓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욕망에 더 휩싸이게 살면 유다 꼴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오염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 다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버리고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될 것이 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예배는 우리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돈하고 명예하고 뭐 권력, 그게 우리의 목숨처럼 다가오는 것,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돈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나요? 돈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가능하게 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읽었던 우리가 본문 27절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은 애통하고 공하는 놀라고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내가 여호와인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내가 거룩한 주의 신부로, 거룩한 주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래서 언제나 겸비함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마른 꽃자기 같은 우리의 삶이랄지라도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서 기적 같은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었는가를 늘 돌이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과 바로 마주치고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이 부담스럽고 하나님이 나 좀 바라보지 말고 좀 다른 데 바라보시지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 기쁘고, 하나님의 시선이 기쁨으로 다가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 그게 한 주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들려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만 붙드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으로만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어느 날 천국에 같이 주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그곳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